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소인이나 수유물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와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금요일에 이어서 주일까지 다음 세대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우리 친구들 이거 잘 알아요? 네, 이 말씀 원래 초등부에서 골든벨 사무엘로 했다고 들었는데 잘 알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 좀 골랐어요. 자, 전도사님 항상 이제 반복하잖아요. 자,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올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을 링컨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죠? 금요일 날 했어서 이제 기억이 막 잘 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링컨이 집에 책 4권밖에 없고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너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약 2시간 동안 말씀을 잘 읽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커가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들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약 12kg에서 13kg 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약간 찌려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말했죠. 제가 이제 채식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제가 단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단 것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했는데 그걸 끊고 나서 약간 사람이 허기가 지고 늘 이렇게 단 게 막 땡긴다고 그랬는데 지혜로운 지혜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잘 선택해야 된다.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잘 살 줄 알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구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이제? 안 나요? 자, 요나 이야기했잖아요. 요나.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뜻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박농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먹게 했더니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막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다음에 도자기 이야기 잠깐 했죠. 그래서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나? 용서를 받았나?
전도사님 많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짜증이나 화나 어떠한 것들 집에 보면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을 때 잘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없다. 근데 머리로는 어떻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도자기 전공한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저번 주였는데, 자, 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어리석음을 덮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상의 지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요즘에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선정하면서 주에 몇 억? 요즘에 16억을 받는데요. 한 주에. 그래서 애들이 놀라지 않는데, 아무튼 저는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걸 주에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리석은 나발의 행실을 누구의 잘못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여겨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누구의 잘못을 지적했다?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어떤 것을? 지켜달라고도 하지 않았던 나발의 집을 지켰다고, 너 이렇게 잔치 베푸니까 많이 줘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10명을 보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라고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가치,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옳다는 거, 분별력 있게 어떻게 살아요? 보통 우리는 나의 가치 기준으로 골라요. 뭐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은 과일을 한번, 전선생님 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 똑같을까요? 전도사님 참고로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지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여기에서 포도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여기 키위도 있고 자몽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보여요?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은 반드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통 세상은 돈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게 돼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사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기준은 이 과일이 맛있어, 이 과일을 먹고 싶어. 전도사님 기준으로 너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을까 봐 전도사님 특별히 과자, 오리온에서 나오는 과자를 좀 한번, 여기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저 모든 과자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트에 가서 엄마가 10만 원 줬어. 그래서 나는 10만 원치 가지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여기 있는 거 싹 이렇게 갖고 오지 않잖아요. 어떤 친구는 초콜릿이 묻어있는 과자를 엄청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그런 것보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통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내가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다면 전도사님 요즘에 음료수를 절대 안 사 먹어요. 당분이 그렇게 몸에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막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트에 가면 거의 보리차와 물 정도 그것만 보통 사 먹는데, 전도사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하나 있었어요. 알죠? 우리 친구들 뭐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예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리온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이 마지막 30장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31장까지 있지만 3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렇게 이야기가 좀 필요해서, 전도사님이 다윗의 선택 중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되게 잘 선택한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나라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막 쫓겨다녔어요, 광야에서. 그러다 사울이 쫓아왔죠. 그러다가 어떤 동굴에 피해 있는데, 저 깊숙하게 피해 있는데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와요, 그 굴에. 그래서 딱 앉았는데 그때 다윗이 기어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베거든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윗의 용사들 잘 알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이 다음에 이제 좀 사무엘 하에 보면 막 300명을 한 사람이 다 죽이고 막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막 그래도 이기는 그 장수들이 다윗 주변에 몇 사람들이, 아니 30명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아주 강한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저 사람 그냥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따라오는 이제 600명 정도 됐는데 저 때 600명을 데리고 늘 다녀야 돼요. 그거는 그냥 어른들, 그냥 남자들 숫자고요. 또 결혼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또 식솔이 있어요. 또 엄마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그러면 600명에 얼마 정도? 한 2,400명 정도가 한 무리를 지어서 아마 살았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그때도 이제 이렇게 10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요. 10이라는 지역에서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사울이 쫓아와서 진영을 갖추고 하도 오래되니까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누워요. 사울이 알죠? 사울이 누워있는데 그 위에 창이 있고 물병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거기 옆에 자고 있었던데 거기를 다윗이 용감하게 아비새와 함께 거기를 가서 자고 있는 그 가운데를 가서 그 물병과 창을 갖고 와서 지금 저기 보이죠? 저 높은 산에서 아침에 탁 동이 텄을 때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왕을 부르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주석에 보면 왕을 왜 깨우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 너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러 가는 것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 계속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전도사님 계속 과자 사줄게 말만 해. 그럼 다음에 과자 사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네 이러고 가겠잖아. 전도사님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잖아. 그런데 사울이 계속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너를 선대하겠다.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잡으러 오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27장을 보면 27장에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27장 1절에 보면 쉬운 번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을 일이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아기스에게. 아기스 누구예요? 가드 왕 아기스거든요. 블레셋 왕.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죠? 가드에서 한번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막 침 흘리면서 주여 나의 마음 막 이러면서 막 미친 척 하니까 미친 사람이 이런 데 데려오느냐 하고 쫓아 보냈잖아요. 그런 아기스 왕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듣겠잖아요, 소식을. 이 유대 지역에서는 누가 싫어해?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해서 계속 잡으러 다닌다. 그래 다윗 그렇게 싫어하면 내 부하로 쓰면 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니까. 그래서 데려와서 그를 부하로 잡았어요. 부하를 이제 삼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왕인 그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예를 들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 행동도 불편해, 자기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살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성읍 하나를 내주셔서 왕과, 어떤 하늘 같은 왕과 내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조그만 성읍 하나 주셔서 제가 왕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성읍을 받아요? 네,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성읍을 받겠죠.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다윗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일도 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식소를 몇 명?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2,400명을 먹여 살리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전쟁에서 남의 물건을 뺏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다윗이 그 근처에 있는 시글락이 약간 밑에, 이따가 지도로 보여주겠지만 시글락에서 약간만 내려가면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아말렉이나 다른 애굽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역들 중에 저기 보시면 1년 4개월 동안 그 아기스와 함께 했는데, 그가 어디를 많이 쳤냐면 여기 나오나? 네, 다윗이 계속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술과 기리스와 아멜렉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그 다 잡아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표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녀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다른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애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야, 이거 비밀이야. 엄마, 이거 아빠가 비밀이래.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는 그 전쟁했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 다 죽여요. 그런 소문이 아기스 왕에게 혹시나 들어갈까 봐. 근데 아기스 왕은 철떡까지 믿어요. 이야, 다윗이 유대 지역 자기 민족을 쳤구나, 자기 민족을 죽였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기쁜데, 내 밑에 있으면서 너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말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유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기에 물건들을 자기에게 바치고 또 자기도 살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다윗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한 번만 넘겨주시.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아합에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건 에베네셀 쪽인데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시글락에서 가려면 약 100km 정도 되는데 네, 한 번 더.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시글락이에요. 네, 여기 보이죠? 여기가 가드예요. 여기가 아벡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여기로 가요. 여기가 약 100km 정도 돼요. 키로수로. 이거를 갔어요. 근데 아까 봤죠? 전열이 쫙 지켜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아말렉은 5 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가스와 아스글로 아스돗과 가드와 다른 왕 한 명이 더 있는데, 아무튼 그런 5 왕이 함께 자리를 쫙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윗을 기억하겠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무장인 누구? 골리앗을 죽인 놈이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때 블레셋이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잘한 왕들은 특별히 그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다윗과 그 용사들 600명이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나가니까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원수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딱 옆에 앉아 있어. 이 애가 나를 도우러 왔나? 나하고 싸움을 하러 왔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다윗 아니냐고. 그 다윗이 전쟁할 때 우리의 목을 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니까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아기스 왕이 말하죠. 새벽에 너가 너희 집으로 가라.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나랑 너랑 한 몸인 걸 알겠지만 우리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 너는 잠깐만 가 있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 부를게.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럴까? 이게 좋은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합니까? 나도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죽여서 내 원수를 갚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속마음 좀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지만 다행이다 하고 한숨을 탁 내려쉬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이제 아침 새벽에 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아벡 보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여기로 시글락으로 이렇게 오는데 100km 총 200k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늘 30장 본문 전체를 읽으려고 하다가 다음 세대 우리 보민이가 엄청 잘 읽었는데 혹시 힘들까봐 제가 이제 끝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오늘 1장을 보면 시글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게 안 써져 있구나. 네. 아무튼 아기스 왕이 보내서 이제 그 시글락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글락이 불타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은 한 명도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이 깨끗한데 불만 완전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치면서 울었다고. 그래서 엄청 크게 막 울었는가 봐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예배니까 자녀가 부모를 잃으면 울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크게 으아 막 엄마 이름에 막 소리치듯이 아마 남자들이 막 하면 어땠을까 좀 궁금은 해요. 그런데 아빠들이 이렇게 울었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집은 막 다 불탔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제는 자기들만 600명 딱 그 사람들만 딱 서서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왔지? 우리가 뭘 한 거지?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 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따라가자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즐겁게 살았는데 막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원망스러워? 누가 이런 일을 했죠? 다? 누가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이끌어서? 다윗이 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끌었고 보살펴줬던 그 리더인 다윗을 어떻게 돌을 잡아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엄마 한 번도 원망 안 하죠? 엄마 아빠 이렇게 뭐 하자고 했는데 놀이공원 갔는데 줄이 2시간 기다려야 돼.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엄마. 이때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것부터 타자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잖아. 막 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런 것처럼 일이 잘 되면 오케이,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리 분별이 좀 잘하는, 또 이치에 밝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돌을 들려 치려했던 사람들은 현실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도사님 좀 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윗도 같이 울었거든요. 다윗도 자기 아내 둘을 잃고 울고 막 있는데 슬그머니 막 몇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들면서 돌을 막 이렇게 들려고 막 그런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화내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잖아. 그때 다윗은 어떻게? 아비아달을 탁 불러서 빨리 에봇을 가져와라. 아니, 이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쪽에 가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온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다윗의 행동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되게 이런 거 말하면 좀 찔려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에 막 이렇게 찔림이,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 어떨지 막 찔림이 오는데, 전도사님도 막 기도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연락하고 막 누구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라. 따라가겠고 그들에게서 다 취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상황을 또 역전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때가 간혹 있어요. 네, 다른 이야기들이 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멈추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다윗이 힘을 얻어요. 따라가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하죠? 전도사님 이거 왜 보여요? 이 글자? 나할 부솔 위 구름다리. 여기서 부솔 시내라는 시내가 만나게 돼요. 그 부솔 시내는 시글락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애굽이라면 애굽 쪽에 있는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나할이라고 표현하는데, 비가 올 때 우기 때 엄청 물이 차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짧은 구름다리예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게는 1km까지 물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시내인 거죠. 저 여기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지, 왜 안 건너지?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아빠가 자기 힘들다고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누워 있는 아빠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화나지 않을까? 같이 가는데 같이 가야지. 자기 아내랑 자식이랑 다 잡혀서 좀 가고 있는데 좀 힘든 일 상황이 있다고 안 가.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마음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약간 유교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다윗은 여기에 200명이 그 건너지 못하는 걸 알고 멈춰서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같이 따라가게 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막 어떻게든 막 칼을 갖고 막 우리 같이 싸워야지. 너 안 가면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안 가고 그냥 머물러 서 있게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쫓아가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10분 쉬는 타이밍이야. 보여요? 10분 쉬는 거야. 10분. 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낮잠 시간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1시간 정도 쉬는 것처럼 다 골아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보통 한 40km 행군, 이렇게 한 2, 30km 이렇게 군장을 메고 이렇게 걸으면 군화를 신고 전도사님 여러 가지 사진 막 발에 막 물집 잡히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이 사진이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킬로를 행군한 거예요, 지금? 약 230km를 부올 시내까지 이렇게 오는 부솔 시내까지. 그러니까 엄청 몸이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아빠들은 좀 해봤는데 너희들은 좀 해봤나 모르겠네. 좀 많이 걸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걷기가 싫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200km까지는 거뜬하게 걸었는데 그 이후 30km 이후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걸 건너려면 엄청 힘들겠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은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용납하고 400명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길을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니까 길을 찾으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낙타도 지나가고 뭐 양들도 끌고 갔으니까 여러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좀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것도 병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에게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그를 먹여. 지금 급한데 지금 빨리 찾아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선택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 사람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전쟁한 다음에 그 자기가 병이 들으니까 아말렉 그 주인이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인 거죠. 나에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가차없이 버려야죠. 여러분들 쓰레기 잘 정리하죠? 전도사님은 좀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좀 남겨뒀다가 쌓여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때 이제 왕창 정리하는데 대부분 좀 아껴놔요. 근데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해요. 그래서 보통 쓸모가 없으면 바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와서 그래도 한 몇 시간을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포도송이를 먹이고 건포도송이 2송이랑 뭐 이렇게 막 먹이면서 이 사람의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왜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환경을 잘 이용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 환경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잘 조율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되면서 내가 3일 전에 아말렉 사람에게 버려진 이집트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 나를 누구에게? 내 주인에게 넘기지만 않으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엄청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저녁쯤이었는지 아마 이제 행군을 쉬었던 그때 잠깐 멈췄을 때 요리도 하고 막 즐겁게 먹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쉬고 있을 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그래서 다 찾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낙타를 타고 간 몇 명? 400명? 낙타가 맞느냐요? 400명만 못 찾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400명은 이제 광야로 떠나서 못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을 다 챙겼는데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자기 아내, 자녀. 그런데 특이한 게 아말렉 사람들이 노인까지 살렸다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뭐 일 시키려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런 사람을 왜 살려뒀는지 성경에는 생명을 이렇게 좀 다루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모든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고, 또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침범했던 그 전리품까지 다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막 나팔을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거죠. 너무 신이 나서.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전쟁에 못 갔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오고 막 나팔을 부니까 맞으러 왔겠죠. 웃음을 띠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악한 자와 불량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딱 나서서, 다윗이여, 저들은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노력했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그것들을 취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어차피 빼앗긴 것 중에 그냥 자기 처와 자녀만 주고 내보냅시다. 어차피 쓸모 없잖아요. 우리만 있으면 되지. 우리 400명이 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키포인트였는데 지금까지 온 거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좀 길게 왔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얻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하니까 좀 의미를 잘 못 살려서 새 번역으로 좀 바꿨는데, 이거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어떤 소속의 문제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내한테도 안 주고 자녀들한테도 안 주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내가 벌어 왔잖아. 내 거야 이거. 엄마가 밥을 하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일했잖아. 돈 내놔. 이런 가족 봤어요? 물론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너희들이 일했다고 밥 내놔야죠. 그렇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같이 사니까 같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는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물론 내가 하는 것은 맞지. 하지만 그거를 하게 하고 그걸 진짜로 얻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보통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아마도 다윗을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군요. 현실 감각이 좋고 그 상황 파악이 아주 좋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불량배들. 다윗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 막 이렇게 막 불평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라는 말씀인데, 혹시 알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막 행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과 많이 연관되어서 전도사님 좀 이걸 좀 나누고, 이거는 하나님 자연이고, 자,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게 쉬운 버전인데,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표적과 기사가 나왔는데 왜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4절 저기 보이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사용했대요. 뭐를 받은 사람들? 기적과 표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까 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45, 46 이렇게 보면 그들은 누구? 믿음으로 사는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기 소유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두은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는 예전부터 이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엄청 찔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거 뭐하러 주신 거지? 나는 왜 이 직업이 있지? 나는 왜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그래서 많은 행동들을 좀 해보긴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뭘 많이 맛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많이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저희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누나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요즘에. 그런데 저희 누나가 알아요? 원준이 형 엄마인데 목에 협착증이 있어서 칼로 늘 이렇게 목을 따야 돼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넓혀야 되는 수술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은혜가 막 철철 넘친대요. 막 말만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막 목이 안 나온대요. 소리가 안 나온대. 막 감사해, 사랑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다 나았고 남편도 잘 살고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좀 편하게 되면서 철훈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느낄 수 있을까? 누나야 다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있는 거 있지? 다 줘봐. 그러면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사님이. 근데 전도사님도 막상 그렇게 하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음 세대들이 진짜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막상 하고 있어도 선을 베풀어도 이게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만족이 안 돼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막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해 보이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누구에게 보이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믿어라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야, 너 하나님 믿는 것 같네. 하온이의 행동을 보니까 대단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적과 기사들,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물건을 누구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봤을 때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불량배들. 악한 자들. 그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소유, 자기 딸, 자기 거라는 자기.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나발도 자기 재산, 다윗도 자기 사람들을 챙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있다. 오늘 평가하기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어주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주님처럼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사느냐? 내 물건을 다 우리 집 와서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얘들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방향을 보고 쫓아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구나.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 야, 이거 너 거잖아. 너부터 챙겨야지. 너 가족이 우선이잖아. 너 건강부터 챙겨. 그런 거 많이 안 들어봤죠? 전도사님 주변에 좀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잘 살래요. 좀 너나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요. 진짜로 공부는 남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또 남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뭔가를 했으면 좋은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기억나요? 예배 들어가는 예배인도송.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여기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원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던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땅의 것은 잠깐 사라진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네. 그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에 연합되네. 만물이 아버지 집에 위장이 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고, 행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와 다르게 더 살았으면 좋겠고, 믿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그 윗세대들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보며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삶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고 모든 것들을 팔아 각자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가득 넘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지만 우리에게 실패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여겨주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